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다가 고난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들 모두를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가 끝난 이후에 영화 마르틴 루터를 봤습니다. 물론 영화의 한계는 깊이 있게 한 사람의 삶과 사상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영화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루터의 저서들에 관해서 그 책 제목과 간단한 내용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었고 당시에 타락한 캐톨릭에 분노했는지 영화는 비록 짧았지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강직한 학자였던 루터는 로마로 여행을 하는데요. 그곳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노점상은 성서의 인물들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두통에는 베드로, 감기에는 바울, 근육통에는 모세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마 여행에서 독일로 되돌아온 루터는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에 분노하는데요. 루터는 비젬부르크 성당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95개의 반박문을 사람들은 인쇄해서 독일 전역에 뿌리게 되죠. 이 반박문으로 말미암아 면죄부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자 교황청은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황청은 그의 저서와 더불어 그가 95개 반박문을 철회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종교 재판을 열게 됩니다. 원래 이 재판은 로마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로마에 가면 교황청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화형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루터를 후원했던 영주가 독일 보름스에서 종교 재판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름스에서 종교 재판을 받은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취소할 수 없고 그의 모든 책 역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끝에 종교개혁 때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를 것인데 이 찬송은 루터가 작사한 겁니다. 보름스로 재판하러 받으러 가던 루터 뒤에 서서 그가 재직했던 비젬부르크 대학교의 학생들이 합창하면서 같이 올라가던 그렇게 같이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찬송을 부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일개 대학 교수가 교황청과 정면으로 맞붙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는데요. 이 개혁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당시 발달한 인쇄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95개 방법문과 그의 저서와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인쇄되어서 사람들이 다 읽게 됐다는 말입니다. 원래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서 교황청에만 소장되어 있었는데 이제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소장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 인쇄술 덕분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루터는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대학이 그를 지켜주었고 또한 그 대학의 후원자이고 루터가 있던 지역의 영주이자 당시 독일 황제의 삼촌이 루터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후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리 있는 말이고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해도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리 많았다고 해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의 신부였지만 그의 신앙은 당시의 캐톨릭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옥과 연옥을 공포스럽게 묘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요한 페첼이라는 사람은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신부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질 때 연옥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당시 캐톨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교황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루터는 이 공포 중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루터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며 괴로워하는 루터를 보면서 그를 지도하는 신부는 심판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Lord, I'm yours, save me.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루터의 지도 신부인 슈팔레트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교황청과 갈등이 있었을 때나 그 이후에도 영적인 조언을 계속해주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루터를 살리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성공하도록 막후에 도왔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슈팔레텐의 도움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루터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가 비젠부르크 수도원의 탑 위에서 경험했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탑의 체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의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읽다가 제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니 의롭지 못한 인간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밤을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나는 의롭고 화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말이었다. 며칠 동안 그 앞 구절에 붙들려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는 구절을 읽을 수 있었다. 이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곧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천국으로 향하는 열린 문을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붙들려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괴로워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나 있고 이 일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읽게 됐을 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고 선하지 못하나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다 하면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루터는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가톨릭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포를 이기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의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칭의가 된다면 칭의가 되어 의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신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선하다 칭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 의롭게 변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면서 웨슬레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300년 전 웨슬리가 전했던 새로운 탄생입니다. 새로운 탄생이란 다름 아닌 신생이죠. 거듭남입니다. 웨슬리는 칭의와 신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가 먼저이고 신생은 그 다음이다. 거듭나는 신생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포의 하나님이 나를 강요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변화는 마치
지금 앞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 출신의 신부 앤소니 드 멜로가 쓴 유쾌한 깨달음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설교 때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돼. 이게 제목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 언제나 초조하고 우울했으며 이기적이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건 나 자신을 바꾸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이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을 바꾸고 싶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된 일인지 잘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렸던 것은 가장 절친한 친구마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친구마저 그렇게 나오자 나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오더니 문득 이렇게 말했다. 바꾸지 않아도 돼.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니까. 친구의 말은 음악처럼 내 귓전을 두드렸다. 바꾸지 않아도 돼. 바꾸지 않아도 돼. 바꾸지 않아도 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나는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변했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바뀌건 바뀌지 않건 간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으로 바뀔 수 없었음을. 앤소니 드멜로는 이 밑에 자그마한 글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내가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될 때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가 내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칭이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제 내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해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생의 체험입니다.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순교자를 기억하는 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가리켜 그들이 죽었다라고 했지만 죽음은 그들에게 존재를 가져다 줍니다. 순교자들은 생명을 잃었지만 존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것을 대신 주는 일 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순교자들은 생명보다 더 좋은 존재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존재는 말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존재한다 이 말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반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어 존재를 얻었다 이 말은 순교자들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었어도 여전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카르트를 다시 읽어보면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영원히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생명을 잃었지만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육체의 생명은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죽음도 이 사랑을 끊어놓지 못하고 이 사랑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말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어 사라지지 않는 영혼을 얻었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바로 이곳에서 받아들인다면 곧 신생은 죽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으로 살 때 육의 가치를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앤소니 드멜로가 말했듯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에 관해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모든 영혼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신생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악마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의 본질이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말하면서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리고 감사에 넘쳐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변화하는 신생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칭의와 신생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에 빠졌으니 좀 전에 앤서니 드멜로가 말했듯이 바꾸지 않아도 되처럼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과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칭의와 신생의 체험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좋아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바로 이것이 칭의와 신생의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이따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사는 것,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 신생에 성화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생은 성화의 일부이지 그 전체는 아닙니다. 신생은 성화로 들어가는 문이며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의 성화, 즉 우리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성결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바로 여기까지가 루터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신생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다시 칭의와 신생의 체험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성경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찬송 부를 때마다 기쁘다. 과거에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신생의 기쁨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생이 성화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이 신생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신생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평범해진 겁니다. 예수께 한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감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붙이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일상에서도 경건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꾸 보고 싶듯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즐거워지고 찬송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먹고 영양제 먹고 운동합니다. 감기 걸리면 약 먹고 몸이 아프면 곧바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생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만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쟁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정치기사와 유튜브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일상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화의 문턱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이전에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서로서로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될 때,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미워하는 사람 없이 내 마음과 삶이 온전히 다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영화 루터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공포와 심판의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이제 어른이 돼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만일 이 말씀을 웨슬리의 성화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게 살던 신생의 신앙,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인의 신앙, 어른의 신앙, 성화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종교개혁이 506주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300년 전 웨슬리는 신생에서 성화로 나아가자, 신생은 성화의 문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됐다면, 그래서 거듭났다면 이제 성화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내 마음도 생태와 자연을 향한 내 마음도 사랑으로 변화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생에서 성화로 걸어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어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생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덕교인들 모두 교인들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화된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없고 다투는 사람이 없는 사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또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506년, 성화로, 이웃사랑으로 다시 성장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공덕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환되었던 종교개혁의 그 사건이 이제 웨슬리를 만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이웃에게로 확장하자고 하는 성화의 삶을 선언하면서 감리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주여,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보다 미움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모두를 바라볼 때 서로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또한 이웃사랑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신생에서 성화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하여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우리 공동교회와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나날이 평화로운 세상, 기쁨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증오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 위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싸움을 붙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길, 또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